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는 없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양식이 있는 그 곳간 하오차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눈 대로 10계명이 안 지키면 지옥 가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크리스찬의 행동 강령이나 윤리 지침이 아니었듯이 11조도 안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든지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놈으로 내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적인 헌금제도 같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세레트 하데바림 그 10계명이죠. 10곳 말씀. 그게 디브레 하베리트 그 언약의 말씀이었듯이 11조 마아세르도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생명이 담겨진 그 상자, 완성된 온전한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물건이나 돈이 아닌 거죠. 레위기, 민수기, 그 신명기에 실제로 그 11조를 내라는 내용이 나온 것은 11조를 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그런 그 기록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은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라는 율법과 같은 의미인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오늘 이 11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과 진리를 이제 마음으로 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1조를 내라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율법이죠. 그것은 희생제물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라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1년 된 뭐 수컷, 어쩔 때는 암컷을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 어린 양들이 결국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를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일종의 보조교제였던 것처럼, 그죠? 트레이닝 에이드 일종의 시청각 교제죠. 그걸 통해서 정말 어떤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그 어린 양들은 진짜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리 많이 죽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마아세르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아세르를 11조를 소득의 10%, 10번째 것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11조라고 해석을 하든 아니면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것, 10번째 것이라는 의미가 넘버 원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가장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의미의 율법이 있었던 것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의 그 어린 양처럼, 그 어린 양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 양, 니네 어린 양 한번 흠없는 어린 양 가지고 와봐. 그거 잡아가지고 니네 한번 죄 사해봐. 그때 그 어린 양, 그걸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렇게 다시 어린 양을 풀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은 별 방법을 다 써도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흠없는 완전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 얘기를 다시 해드리면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가짜였단 말입니다. 그 11조도, 그 마세르도. 근데 왜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왜 자꾸 안 되면은 교인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가 오고 난 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들은 이 보조 교제였던, 그죠? 모형이었던 그 어린 양, 니네들 수준에서 가장 좋은 거, 니네가 한번 11조 그거 가져와봐. 그랬을 때 그 모형, 그걸 그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이걸요. 그 율법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뭐라 그래요? 율법은 그림자였다 그러잖아요. 모형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그림자, 그 영어로 하면 이제 섀도우인데요. 그 어떤 쉐이드라든지 어떤 진짜 어떤 사물에서 비쳐 나온 어떤 그런 의미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영어 단어 adumbration, 그러니까 전조, 징조, 조짐, 어떤 그 예시, 징표,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호.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 빨간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파란불이 들어오면 파란불이네 그러고 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파란불이 갖고 있는 그 인디케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은 그거였지 그 안에 담고 있었던 진정한 내용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 암시 있죠? 암시하다. 그게 가장 근접한 표현이에요. 그 그림자. 그 헬라어 단어 스키야인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 그러니까 성경책도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만 씨름을 하면 그림자 갖고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헛거예요, 그건. 히브리서 10장 1절이 정확하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죠? 율법. 그 니네가 흠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 양 가지고 온 거, 니네들이 가장 온전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져왔었던 그 마아세르, 그거는 참 형상이 아니래잖아요. 그건 진짜 아니라는 말이에요.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 장차 올 좋은 일, 그림자, 참 형상, 제사, 늘 드리는 그 제사,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그런 거 가지고는 영원한 온전함, 언제나 온전하게, 이 호 디에네케스 우데포데 디나타이 텔레이 오사이, 굉장히 긴 단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영원한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그거를 잘 드려서 어떻게 영원한 온전함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요. 율법, 장차 올 좋은 일, 이게 대꾸를 이루는 거죠. 그림자, 참 형상, 늘 드리는 제사, 영원한 온전.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로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그림자, 예배, 어떤 형식, 소 잡구, 양 잡구, 11조 내구,
어떤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성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건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11조를 돈으로 둔갑시켜 놓고 교인들을 우롱하고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팔아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조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태워서 이렇게 피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어린 양은 니네가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주는 거야. 그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1조 한번 니네 내봐. 그래 놓고서 그 온전한 11조, 그 진정한 희생 제물은 니네들 거한테서 나올 게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우기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를 뺏는 거죠.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복음과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돈 냈느니 안 냈느니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니 도둑질한 거니 이러면서 막 겁줘가지고 억지로 그냥 11조 띄게 만들고 어떻게 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비포 텍스로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프터 텍스로 떼야 되는 거예요? 현금은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현금은 어차피 나라에도 세금 안 내니까 현금은 내가 잡수시고 그러면 체크로 받는 것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고요, 이 11조를. 그 온전한 11조를 누가 낼 수가 있냐고 도대체. 시간에 11조를 드린다, 봉사에 11조를 드린다. 아니, 엄밀하게 24시간을 주시면은 매일 꼬박꼬박 2.4시간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드린다고 하는 그 2.4시간, 그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이 봤을 때 온전한 시간에 11조가,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건. 내가 앉아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어서 내가 2.4시간을 보내면, 억지로라도 내가 2.4시간을 채우면은, 그러면 그게 내가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짓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면, 내가 정말 내가 거룩한 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돼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마귀들.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게요. 흠없는 어린 양을 너희의 속죄 제물로 드려라 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은 쇠상죄를 지고 가는 내가 보낸 그 어린 양이야 라고 하신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는 없는 인간들에게 진짜 흠없는 어린 양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린 양 한번 수천 마리 한번 때려 잡아봐라. 그 흠없는 게 그 정말 흠없는 거며 그걸로 니네 죄가 사해지나. 매년 들여봐 그거 한번. 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한번 어디 한번 내놔봐 라고 하신 것은, 온전한 11조라는 게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인간들에게 그들의 그 내놓을 것 없음을 알려주시려고. 니네는 내놓을 거 없어. 한번 내놔봐. 그 10%를 그 자기 소득에 얼마를 내놓나 안 내놓나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판단하시려는 그런 유치한 테스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의 폐부를 뚫어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들을 하대요, 그 인간들도.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들 얘기를 하대요. 근데 그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10%를 내냐 안 내느냐 그걸 가지고서 얘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하나님을 우습게 봐도 유만부족이죠. 정말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속지 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근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11조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자기들 수준에서 흠없다고 결정 내린 것들을 자꾸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섭섭지 않게 생각해 드리는데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교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내놓을 거 없는데 그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 말이 안 통하는 상태를 불순종이라 그래요. 아페이데이아. 아페이데이아. 아는 아시죠? 헬라어에서 헬라어로 넘어왔는데요. 다시 또 부정접두사 not, never, no, neither 뭐 이런 뜻이죠. 없다, 안 된다, 아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페이도는 말을 하면 그 말에 담긴 진의를 알아듣는 게 페이도예요. 뭘 보여주면 그걸 왜 보여주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를 페이도라 그래요. 근데 아페이도니까, 페이데이아니까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말을 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뭘 보여주면 이유가 있어서 그걸 보여주는 건데 엉뚱한 걸로 그걸 붙잡아 버려. 그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뭐를 말을 하면 그거를 말을 알아듣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러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다고요. 내가 어떤 의도를 담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진을 들어주는 사람이 말이 통하는 거지, 뭔가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뭔가 담은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 자체를 가지고 그냥 막 물고 늘어지네? 그건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상태. 그 진리를 담아서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를 담아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그냥 껍데기를 붙잡아 버리는 그런 상태. 그게 아페이데이아예요. 불순종. 니네 죄를 속할 만한, 니네 죄가 사해질 만한 흠없는 어린 양을 한번 가져와봐. 그러면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이거면 되겠죠,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게 아페이데이아예요. 말씀의 진리를 못 알아먹는 거. 니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번 어디 온전한 11조 그 마아세라 한번 내놔봐. 그러면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고서 가지고 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페이데이아예요. 불순종. 그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못 알아듣고 그 상태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최선도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에서 11조를 띄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뛰어야지. 부담을 갖잖아요, 일단은. 에베소서에서 나왔었죠, 이 불순종에 대해서는요. 그 말씀 한번 더 보고 오늘 본문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는 계속 그 에베소서의 그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아보게 하시는 그 분별의 능력, 그 성령, 지혜의 영이죠. 그걸 주시는 그 영광의 아버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 죄, 죽음, 그 네크로스 했었으니까 옛날에요. 그 죄, 그 하마르티아, 잘못된 짝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허물, 파라프토마는 길을 잃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데 이게 맞지라고 하면서 가는 거, 그게 허물입니다. 그리고 짝이 아닌데 그 짝이 맞지라고 붙잡고 있는 그 상태가 죄예요. 율법을 짝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네크로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 그 상태인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에 그때에는 그 이전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호휘오스 호 아페이데이아.
그 아들들, 그 불순종, 그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진리로 못 알아듣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도 그것을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는 그 상태. 그게 아페이데이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시죠 이거요? 호 에피뚜미아, 열심히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하고 하는 그 탐심, 그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죠. 어린 양 잡았다는 거예요. 11조 냈다는 거예요.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더러운 영, 거짓말, 그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 이거죠.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시간대가 뭐 좀 다르지만 하여튼 뭐 금요일 기도회라고 다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솔직히 자기 육체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 내놓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소리 지른 다음에 아우 오늘 기도회 정말 은혜로웠어. 그리고 뭔가 이제 곧 그게 뭐 이루어질 것 같은, 뭐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솔직히 금요기도의 효과가 그거 아닙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내가 가서 부르짖어 보리라.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 더러운 것밖에 없으니까 그 에피뚜미아, 그 율법, 그 더러운 영, 뭐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낫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벌게 해주세요, 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전부 뭐 이런 거. 예? 그래 놓고서 그게 뭐 하나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잖아요. 뭔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안 들으시, 그런 거는 아니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그게 그 기도, 그 열심, 예? 그 11조, 그 헌신,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 자체가 진노라고요. 뭐가 안 되고, 뒤죽박죽 꼬이고, 사업이 갈수록 이렇게 되고, 그게 진노 저주가 아니라요. 그 상태가 저주라고. 그 열심을 내는 상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자꾸만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진리를 아셨다 그러면서도 그거를 논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격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복과 저주로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게 잘 되셔도 그거는 하등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 저주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대박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현상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진리를 아시고 그 은혜를 아셨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노, 저주, 이게 심판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그거를 죽었다, 네크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페이데이아예요. 불순종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셔도 그 말을 못 알아듣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다고 하는 그들이 그 십자가를 왜 시뻘겋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왜 서로 높이 달기 경쟁을 할까요? 도대체 뭔 짓거리예요, 그 짓거리들은?
그러니까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진리와 그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부터가 전부 그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상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문서답. 뭘 이야기하시면 언제요? 또 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언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그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게 초장에 나오죠? 2절에 바로 나오죠. 1장 2절에. 나중에 보세요. 니네가 더러운 떡 나한테 올린 거야. 그러면 그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더러운 거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들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떡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이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페이데이야. 뭘 말을 하면 그 진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그 상태에서라도 은혜의 귀가 열리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아, 그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은혜로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니네가 나한테 올린 떡 그거 다 더러운 거였어. 더러운 떡이야.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더러운 거였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안 그러잖아요.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언제 더러운 거 올렸는데요? 했다는 거예요. 자기 11조 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어린 양 잡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어린 양을 가지고 들이미냐는 거예요. 난 11조 냈는데 왜 다른 11조를 이야기하냐는 거죠.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안 갖고 있는 그 인간들과 진리를 갖고 있는 그 인간들 사이에서도 대화는 안 통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 이 일이 일어나면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자녀가 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당연히 말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까지 그 오늘 본문도요. 그 아페이데이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불순종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지 돈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7절부터 볼게요. 그 중간쯤부터.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돌아가리라 이게 슈브거든요. 히브리어 단어 이 슈브의 헬라어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타노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첫 그 복음의 일성으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천국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타노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죠? 새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넘겨 받으라는 그 말씀이 그 진리를 마음으로 품으라는 그 말씀이 메타노예요. 슈부라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슈부가 뭔데요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는 무슨 의미예요? 떠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뭘 돌아가요? 거기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뭘 돌아가요? 떠났어야 돌아가죠. 슈브가 뭔데요? 아니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가 뭔데요? 이거라니까요. 메타노에가 뭐예요? 말이 안 통하죠. 아페이데이아 불순종의 상태니까요. 8절에 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또 메카바 그래요. 도둑질이 뭔데요? 도둑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어서 도둑질이 뭔지 한 단어로 알려주시는 게 8절 마지막에 있는 마아세르 테루마예요. 니네 낸 그 11조 니네 낸 그 희생제물 그게 도둑질이야.
그러니까 11조를 띄어먹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도둑질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조. 니네가 낸 거 그거 이는 곧 11조가 곧 봉헌물이라. 니네가 그거 냈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의 거 안 떼어먹는다고 생각하고 냈었던 거 그거 마하세르 그거 테루마 희생제물이거든요. 어린 양 요제물 거제물 이렇게 봉헌물 이렇게 드리는 거 희생제물이라고 바치는 그 11조 그게 카바 도둑질이야 그게. 그리고 9절에 그 도둑질이 뭔지 설명하시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뭔가 훔쳤기 때문에 니네들이 저주를 받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너희가 받은 저주가 그 도둑질이야. 그게 저주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도둑질이 왜 일어난 거죠? 아페이데이야. 못 알아들어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못 알아듣는 그 상태에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속되다 하느냐 욕되다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아페이데이아 그 불순종의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야. 그 얘기예요. 진정한 11조 그게 뭔지 알아먹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그 11조를 그냥 내는 거.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 그 불순종의 상태,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페데이아의 상태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빨리 그 복음 알려주세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시냐고요. 기회가 되면 할 수만 있다면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10절은 다시 뭐겠어요? 저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선포하시죠. 복음을 주시겠죠. 그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그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벌써 열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벌써요. 10절에 보면. 그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해요?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랬죠?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창고에 들여가 보 엘 바이트 하 오차르인데요. 보는 우리 했어요, 이거요. 야훼배 했을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다. 집어넣다 그거 있죠. 보 엘하 아담 기억나시죠? 그 방주 안으로 집어넣어 그거요. 엘하 아담 엘 바이트 바이트는 집이에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될 우리를 이미 벌써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걸 또 뭐라 그러시냐면 하 오차르 오차르는 곳간이에요. 그 곳간 보고라는 뜻입니다. 보고, 보물단지, 보배함. 그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았으니
그러니까 진리를 한 사도들은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그 복음과 함께 진리로 다 마음에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말씀들과 사도 베드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가 진리를 담고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온전한 11조를,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를 성전 안으로 집어넣어.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하오차르가 되는 거죠. 보배를 담은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완성이에요. 그 곡간 안에서 그 마아세르, 그 11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완성된 그 선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집 안으로 그 마아세르가 들어가 버리니까. 또 그 얘기예요.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씨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여자에게로 가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리고 그걸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아세르가 하오차르 안으로 들어가면, 그 11조가 그 상자, 그 보배함으로 들어가면, 그 곡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시냐면 내 집 안에 그게 양식이 있는 상태야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내 집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을 때 그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 때 그 영생하는 양식, 그게 하야 테레프, 그게 양식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원한 양식이 내 집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집 안에 양식이 있는 상태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 바한이라는 단어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뭐 11조를 내면 한번 나를 한번 시험해봐. 11조를 내고 한번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한번 11조 내봐. 그러면 11조 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막 오버플로우 되는 어떤 그 블레싱을 받으셨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돈을 냈으니까 돈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근데 여기에 예외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니 헛소리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갖다가 또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11조를 꼬박꼬박 냈으면 그러면 뭐 이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쌓을 곳이 없도록 붓기는커녕 쌓을 곳, 쌓아지는 것도 없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그러면 11조를 내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사업이 망하고 폐가망신한 그런 예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시험하여는 테스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한이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품으라는 단어예요. 내 마음을 네 마음으로 가지란 단어가 바한입니다. 이것으로 그 11조가 그 마아세르,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으로 들어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되면 그것을 너희 마음으로 품으라. 그것이 그렇게 해석이 된 것뿐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11조를 내는 사람 중에, 그것도 잘 내는 사람 중에, 그리고 몇 번씩 좀 내는 사람 중에 이 말처럼 참 위로가 되고 참 격려가 되는 말이 없을걸요? 한번 좀 기다려보자. 좀 시간이 걸리나 보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대는 다르다니까 조금 좀 인내가 필요한가? 그러면서 좀 참잖아요, 좀. 예?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니까. 음흉한 거죠. 음흉한 거예요, 인간이. 교회가 그걸 조장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예?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부추기고. 복, 베라카는 그런 복이 아니죠. 선물, 은혜, 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빛. 그거를 쏟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 양식이 차게 되면 그 은혜가, 그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하늘, 이건 우리 잘 알죠? 샤마임, 물이 있는 거기, 진리가 담겨진 그곳, 그게 어디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 이라는 문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이 아룻바라는 단어는 문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 그러니까 안식처, 그러니까 평안의 그 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는 그곳, 그 하나님의 집, 그거를 아룻바라고 부릅니다. 복을 쏟아내는, 은혜를 쏟아내는 샤마임이라는 안식처로 열린다, 그거예요. 파타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그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열린다. 이제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벙어리였던 그 입이 열린다.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그 귀머거리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먹을 수 없는 귀머거리인 상태에서 귀가 열린다. 포로로 잡혀 있다가 완전히 그 율법에 묶여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을 맞는다. 다 열리는 거죠. 옛 것을 헐고 새 것을 세운다. 전부 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열린다는데 하늘문이 언제 열리나? 왜 아직도 안 쏟아지나?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는 너무 억지 해석이에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그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여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진정한 11조이신 그 진리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아페이데이아잖아요.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저주고 심판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니까.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미 멸망받은 상태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죠? 마태복음 13장 16절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 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못 알아듣는 상태, 그 아페이데이아를 벗어나는 거. 그 봄, 그 들음. 그게 복이고, 그게 완성의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에 이 땅에 살지만 이미 벌써 샤마임, 그 진리를 품은 하늘이 되어진 거고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그 하늘들이 모이는 그 천국, 그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1조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